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한 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시간도 빠르게 흘러가고 또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변화라는 말보다 혼란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케이오스, 혼돈, 혼란이 모든 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근 뉴스를 보시지만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났다 하면서도 아직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계속되고 있고, 수세에 몰렸던 우크라이나가 요즘에 러시아를 강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입니다. 또 그런 전쟁의 여파로 나라들마다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 간에 또 국가 안에서도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어요. 결코 안정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며칠 전 일본과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지진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환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들은 안전할까?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과학은 발전됐는데 세상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은 모든 것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들어왔고 인간 사이에는 미움과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자연 환경도 오염되고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도 말세의 징조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이 세상이 파괴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큰 그림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혼란이 이 시대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노아 시대도 그랬고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고 모세 시대도 그랬고 다윗 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다니엘 시대도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언제나 이런 혼란의 한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죄와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파괴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었어요. 이제 곧 나라가 무너집니다. 경제도 무너집니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환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십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본문 8절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와.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해서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날 수없이 실패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족속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변해요. 건강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엄마 손을 잡고 갑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많고 복잡해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갑니다. 아이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엄마 손만 붙잡고 있으면 안심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때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는 그 힘보다도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힘이 더 큽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어 봅니다.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힘이 몇 배나 더 크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입니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문제는 있지만은 그 문제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어요? 큰 태풍이 지나간 숲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큰 나무들, 거대한 나무들이 꺾이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작은 나무들은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나무들은 자기 힘을 믿고 끝까지 버텨보다가 강풍에 꺾여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작은 나무들은 강한 바람이 불 때 몸을 낮추니 살아남았어요. 우리 신앙도 같습니다. 자기 힘만 믿는 사람은 쉽게 꺾이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의 때에 살아남게 됩니다. 시편 46편은 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강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의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버러지 같다고 왜 하셨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랬어요. 버러지같이 약하고 천하고 밟히는 존재였어요. 스스로 지킬 힘도 이웃 나라들을 상대할 능력도 없는 존재였어요.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포로가 되었고 강한 나라들 앞에서 아무 힘도 없었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야말로 버러지와 같은 처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을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믿습니까? 타작기. 이 타작기는 볕단에서 알곡을 분리하는 강한 농기구입니다. 여기 연세가 있는 분들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큰 원통에 못 같은 것이 박혀가지고 이게 확 돌아갈 때 거기 볕단을 다 베면은 그냥 알곡들이 금방 분리돼요. 산더미 같은 곡식도 그 타작기 앞에서는 다 틀려서 알곡이 됩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강력한 타작기 같이 쓰시겠다는 말씀.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강하게 만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윗도 골리앗보다 육신적으로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몸이 아담했습니다. 갑옷도 없었고 칼도 그리고 창도 없었어요.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보다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때 사자가 순한 짐승같이 되었고 다니엘은 사자 위에서 살아서 걸어 나갔어요.
바울도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의 감옥 안에서 기록한 편지들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 세계 교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시대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대교회를 세우고 목회하신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다 시골 출신입니다. 저 영양은 그 안동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오지. 저 양산 산속 그 시골 출신의 가난하고 아주 비천한 그런 처지였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성령을 부었어. 오늘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신앙생활하는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등 대교회를 세우게 하셨어. 그리고 비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정치가로, 기업가로, 군인으로, 교수로, 의사로, 예술인으로, 선교사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은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살아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책을 쓰며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장애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셨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이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약해도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조건이 좋아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작고 약하고 능력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봉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을 타작기로 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를 귀한 일에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뉴스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뉴스는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둘째, 걱정보다 기도를 많이 합시다. 걱정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계속 걱정하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가 점점 더 작아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베드로는 한밤중에 턱남치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 그런데 눈을 돌려서 아래 풍랑을 바라볼 때 풍덩하고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 오늘 우리도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해지고 두렵지 않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가 그런 것이에요. 전쟁도 벌어지고 지진도 일어나고 재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위기는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굳세게 하시고 붙드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크고 두려운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굳게 간직하고 이 환난의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큰 환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연약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택하신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토구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병든 자에게 치유와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염려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며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